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 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너의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너의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너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뭘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요, 율법이거든요. 율법. 어느 나라에나 다 법이 있습니다. 네, 법이 있습니다. 또 법원이 있고요. 그 법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런 법 체계가 있거든요. 자, 이 법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삶이에요. 삶. 오늘 이 모든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 이 도우라는 말씀을 지금 3가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돕는데 어떻게 돕냐?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도망친 종에 관한 거예요. 이제 종이 뭡니까? 종이 다른 말로 하면 노예거든요. 노예. 지금 시대는 노예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 조선 시대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보면은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이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따로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요 주인의 존재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나를 소유한 주인 있는 사람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사람 주인은 없어요. 근데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학대를 하고 못 살게 굴면 도망을 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5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도망하거든 뭐 어떻게 해라. 돌려보내지 마라. 도망한 종을. 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뭐 여러분 너무 오래된 건가? 뭐 옛날에 드라마 추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도망간 종이 주인에게 만약에 다시 끌려가게 되면은
아주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역사 속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적인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냐? 결국은 이 종이라는 거는요, 종노릇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노릇. 결국은 종노릇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해방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이다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 주인은 없지만 이 죄라는 게 주인이 돼서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도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거 계속 얘기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 종노릇이라는 말에는 이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제 믿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었다. 하나님 아닌 자들이 누굴까? 그렇죠. 마귀, 사단, 귀신들. 예. 막 대놓고 마귀, 사단 뭐 주인님 막 이러진 않지만은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타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뭐 마귀가 막 내가 네 주인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 문화 속에서 다 따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해봤자 그 소나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인에게 학대받다가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냐? 이자에 관한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여러분 뭐 친구랑 같이 뭐 과자 사 먹으러 갔다가 나 돈이 없네? 1,000원만 빌려줘.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갚을게. 근데 이자 받는 친구 있나요? 그거는 굉장히 악덕 악덕업자 친구예요. 그냥 안 받죠. 적은 돈에는 이자 안 받아요.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할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돈의 단위가 커지잖아요. 뭐 1,000만 원, 1억 원 이런 돈을 만약에 빌려준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이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큰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겨요. 그 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 동안에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기회비용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는 거예요. 그걸 이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자를 이제 왜 받지 말고 돈을 꾸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몇 절입니까? 19절에서 20절이에요. 이거 지금 성경 본문이 우리가 읽은 것 지금 다 그대로 보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에 이자를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 받지 마라.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 받지 마라. 외국인에게는 받아도 된다. 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 이러셨는데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자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자 받지 말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또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네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빈손으로 네 곁에 있다면 너는 그를 도와주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함께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은행이 뭐 하는 데예요? 여러분, 은행은요 아예 전문적으로 돈을 빌리고 꿔주는 데가 은행이거든요. 거기서는 아예 이자를 정해놓고 받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가 은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위하여 양식도 꾸어주지 말고, 여기 말씀 똑같아요. 음식, 식물이라는 거는 음식이거든요. 음식의 이자도 받지 말고 돈의 이자도 받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 받지 말고 돈을 꾸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이자에 대한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같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 세례 요한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는데 당신이 진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나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가서 그대로 얘기해줘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따가 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 얘기예요. 먹고 싶은 대로. 필요를 따라서 이제 취해라. 그러니까 먹으라, 먹어도 된다 또는 따도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고프면은 배부르도록 따서 포도를 따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런데 그릇에 담거나 낫으로 베지는 마라. 그러니까 정도껏 먹고 따가도 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네가 배고프다면.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다. 그 곡식밭의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라.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염치 없이 막 그릇에 담아가고 막 낫으로 가서 가면 안 되고, 그 지나가던 행인이 배고팠을 때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먹도록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라. 그냥 주라 그러셨어요.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줘요? 너희에게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준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자, 만약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겉옷까지 줘라. 그리고 너로 같이 오리면 2kg 정도 되거든요. 2kg 정도. 그 정도를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그냥 같이 가져라. 4kg. 또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달라는 자에게 그냥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자에게 뭐 해줘라? 그냥 빌려줘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그냥 필요를 따라서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필요를 따라서. 이게 이제 이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뭘 말씀하시는 거냐? 바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쳐. 바쳐라. 무엇으로 바치냐인데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뭘로 바쳐야 되냐? 흠없는 예물로 바쳐라. 흠없는 제물로 이제 바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나 이제 민수기에 제사에 관한 이 말씀들이 많아요. 뭐 속죄제, 속건제, 무슨 뭐 번제, 화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때마다 항상 흠없는 짐승을 바쳐라. 이 얘기가 꼭 나옵니다. 흠없는 양을 바쳐라. 흠없는 소를 바쳐라. 흠없는 염소를 바쳐라. 흠없는 비둘기를 바쳐라. 꼭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과 반대돼서 이제 반대로 가증한 것으로는 뭐 하지 마라? 바치지 마라. 이게 이제 17에서 18절 내용입니다. 17에서 18절에 뭐 너희 중에 창기가 있으면 안 되고 남창이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의 뭐 개 같은 뭐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고 서원으로도 내지 말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은 흠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니까 야, 너네들 진짜 내 말대로 안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같지 않으면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 내 앞에 제사도 지내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착취야 빼앗고, 그러니까 그런 악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계속 저지르면서는 아예 제사하지 마. 헛된 재물을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뭐라고 여기신다?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 두 구절에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가증한 것이다. 가져오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게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아이 그게 아니지. 서운이고 그거는 서원.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 서원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이제 지켜서 그대로 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원 중에 굉장히 잘못된 서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서원의 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 이름이 입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외적과 맞서 싸워서 이제 승리를 이제 싸우러 갈 때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든지 집에서 처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번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입다가 승리하고 와서 집에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리해서 기뻐야 되는데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막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를 이제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원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갚을 수 있어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서원하지 않았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안 해도 되는 거다. 근데 서원했으면 지키라. 네. 원래 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서원은 뭐냐면은 시편 56편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렇게 나와요. 감사의 제물을 내가 드리겠다. 정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원래. 또 같은 시편 66편 13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 번제도 정상적인 번제 제사예요. 짐승으로 바치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갖다가 바치겠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무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그거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은 잠언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뭐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도우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무엇으로 돕고 무엇으로 바쳐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무엇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흠없는 예물로 가증한 것으로 하지 말고 서운한 대로. 그런데 이거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과연 바쳐야 되고 도와야 되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돕고 바쳐라. 자,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 우리에게는요, 값없이 받은 것이 있어요. 값없이 받은 것. 하나님께서 너 이거 돈 주고 사 이게 아니고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 씻음을 아무 값없이 받아서 죄가 많은,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어서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 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뭐 상 받았다.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1등 했다. 내가 뭐 피아노를 잘 쳐서 뭐 축구를 잘해서 뭐 음악 뭐 그림을 잘 그려서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아무 자격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자, 너네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뭘 받아라? 돈 받아라? 거저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거저 주라. 그냥 그걸 다 베풀어 주라.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 값도 안 받고 그냥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지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대로 그냥 헌신한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나의 상이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다 드릴 수 있다.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본인이 짓지는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통용할 수 있다. 통용. 통용이 뭘까? 통자는 통과, 통. 그리고 용은 쓰다. 그래서 다 같이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같이 쓴 거예요. 다 같이. 이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 내 거야. 너 왜 써? 친구들끼리 잘 그러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하고도 잘 그러죠? 내 건데 왜 써?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가 너도 내 거 쓸 수 있고 나도 너 거 쓸 수 있고 같이 쓰는 게 무조건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된다. 왜? 하나님께 값없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없이 막 통용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요 마음에 막 갈등만 일어날 거예요. 아 왜 제 거 왜 허락도 없이 내 거 쓰지 이러면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런 모든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에는 말씀, 기도, 전도가 있죠. 그 말씀, 기도, 전도 속에 그 묵상과 기도와 전도를 하는 모든 삶 속에 남을 돕고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벌써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내가 오늘도 뭐 어린이 기도 수첩 뭐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 값없이 받은 것, 그 구원, 신분과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것이 나에게 계속 발견이 되고 확인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정, 학교 모든 것에서 체험이 되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거거든요. 그게 있을 때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의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 믿음을 하나하나 증거를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가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삶이 뭡니까? 내가 나가서 그냥 전도 좀 하면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경제활동,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견되고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전도자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학교 모든 현장에서의 전도 역사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이 전도운동 역사 속에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